오늘은 로마 시민된 자, 로마 시민된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 10월 9일에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호주 시민으로 산 지가 벌써 14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동기는 단순했습니다. 제 아내와 큰딸 드림이, 그리고 보름 후면 태어날 둘째 딸 에이미가 모두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 중에 저 혼자만 국적이 다른 것도 이상했고, 그래도 제가 집안의 가장인데 가장이 가족들과 다른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더욱 이상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입국할 때 저만 다른 줄에 서서 소외되었어요. 물론 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이상한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또 마침 그때가 영주 비자 갱신을 앞두고 있을 때여서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필기시험이 없이 인터뷰만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보고 한 3개월쯤 지난 2005년 10월 9일에 시민권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수여식장에 갔더니 시민권을 받는 다른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이 꽃다발을 잔뜩 가지고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혼자 갔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출산을 보름 남겨둔 만삭의 몸이었기 때문에 사람 많은 데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서 조용히 받고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민권과 영주권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상태로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선거하기 귀찮다고 하면서.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시민권자에게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 투표권은 의무이지만 동시에 권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한 정치인이 뽑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의회 진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회는 물론이고 연방의회에도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게 중요하지만. 세 번째는 군 입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공무원들은 영주권자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군대만큼은 시민권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법정에서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의무인 동시에 권리입니다. 다섯 번째, 호주 여권을 소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만큼은 한국 여권이 호주보다 국제 신인도가 높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훨씬 많아서 이것은 파스. 여섯 번째, 해외에서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호주 영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도 한국 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부의 서비스가 더 좋은지는 경험해 보지 않아서 이것도 파스. 일곱 번째, 자녀도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미국과 달리 속인주의를 따르는 호주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시민권이 있으면 자녀들도 나면서부터 호주 시민이 됩니다. 여덟 번째,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의 대학 등록금은 매우 비싼 편에 속합니다.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동안 피헬프 등의 제도를 통해 그 학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취업 후 일정 소득 이상이 될 경우 조금씩 갚아 나가는 제도입니다. 저도 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신학대학원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 학자금 대출이 시민권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홉 번째, 호주에서 영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제외한 모든 비자들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시민권을 받고 나면 그럴 필요가 없이 영구 거주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뉴질랜드에도 영구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 사는 것처럼 똑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뉴질랜드에서도 비자 갱신 없이 영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많이 이민을 오는 바람에 이 역시도 별 혜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호주 시민에게 상당히 많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호주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면서 시민권 대기 기간이 평균 493일로 1년하고도 4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호주 시민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단한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을 증언해도 유대인들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를 유대인들이 인정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욱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가라. 예루살렘을 당장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울을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껏 바울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입에서 나온 이방인이라는 말에 마치 스프링이 튕겨나가듯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바울이 애초에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결박을 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였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며 부정하게 여기던 이방인들을 거룩한 성전에 들이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이었고 자기들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차없이 폭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해였고 가짜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이 세 글자는 유대인들에게 오해받기 쉬웠고 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다시 이방인을 입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유대인들은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마른 지푸라기에 순식간에 불이 붙어 타오르듯 그들은 즉시 분노로 가득해졌습니다. 본문 22절로 23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당장에 바울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 데서나 옷을 벗지 마십시오. 유대인 취급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행위는 신성 모독에 대한 혐오와 분노가 최고치로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들의 분노심이 극에 달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여겨왔습니다. 이것을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낸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구원하시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삐뚤어진 선민의식으로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이 같은 바울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말을 하는 바울이 참람하고 신성을 모독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벗어 던지며 먼지를 일으키며 격노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없애버리자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거 맞습니다. 그들이 선민인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을 통해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불어왔던 성령의 바람이 세상 끝까지 불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만 갇혀서 어리석은 짓을 벌였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시선을 교회 안에만 두고 있으면 2000년 전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만 그 복음을 소유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은 땅끝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좋은시각 교회는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해왔습니다. 우리가 조금 덜 쓰고 아껴서 그리고 기꺼이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왔습니다. 선교사를 2분이나 파송하고 후원하고 구제하고 우물을 파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큰 교회도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오셨습니다. 저는 좋은시각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10년 동안 사역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멋지고 근사한 좋은 씨앗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분노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이 급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문 24절로 25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흥분한 유대인들 사이에 바울을 그냥 놔두었다가는 소동이 더 커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조사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천부장의 명령을 받은 로마의 수비대가 바울을 가죽줄로 단단히 메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먼 길을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오순절 전에 이르기 위해서 급히 서둘러서 왔습니다. 잘 먹지도 못했고 쉬지도 못했습니다. 깡마르고 이제는 노쇠해진 바울이었습니다. 그 연약한 바울의 몸을 육중한 로마의 수비대가 가죽줄로 우악스럽게 맵니다. 바울이 옴짝도 할 수 없도록 가죽줄을 더 세게 조입니다. 바울의 살갗이 찢기고 여기저기 실핏줄이 터집니다. 그 옆에는 로마 수비대 2명이 날카로운 동물의 뼈조각과 납덩이가 달린 채찍을 공중으로 빙빙 돌리며 흰 이빨을 드러내고 웃고 있습니다. 그 채찍에 맞고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등짝이 패이고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심할 경우 내장까지 파열이 되고 목숨을 잃는 무시무시한 로마의 채찍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곧 바울의 등짝에도 무자비한 채찍질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바울의 역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그때까지 줄곧 자신이 얼마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밝혔던 바울이 지금은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말 한마디에 유대인들을 격동시켰던 바울이 지금은 로마 시민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로마 수비대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이 누리는 혜택은 대단했습니다. 단순히 투표권이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로마 시민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결박조차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죽줄로 바울을 맨 것은 로마 시민에게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입니다. 또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기 전에는 감옥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바울을 로마 수비대의 영내로 감금하는 것도 그래서 불법입니다. 당연히 로마 시민에게 유죄가 선고되기 전에 채찍질도 가할 수 없습니다. 채찍을 휘두르며 위협을 하는 것도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지방법정에서의 재판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로마 시민은 누구나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직접 상소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 로마 시민의 권리를 이용해서 가이사의 법정에 상소해 로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야만적인 형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와 바울이 모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베드로처럼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형을 당한 것은 그가 로마 시민으로서 누린 마지막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시민인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서 가죽줄로 결박하고 채찍을 휘두르며 위협을 했으니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허위로 로마 시민이라고 했다가 밝혀지는 날에는 그 즉시 처형을 당했기에 누구도 거짓으로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에게. 즉 바울은 로마 시민임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이제 큰일이 난 것은 천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을 영내에 감금하고 가죽줄로 매고 채찍으로 때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로 28절입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천부장이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하다라고 답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천부장은 자신이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당시에 고액의 돈을 로마 관리들에게 뇌물로 바쳐서 시민권을 얻는 일이 많았습니다. 천부장은 그렇게 로마 시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이 단번에 천부장의 기세를 눌러버립니다. 나는 나면서 붙어라. 바울의 이 말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로마 시민이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도 속인주의를 따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면 그 자식들도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이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소에 정착했던 때가 주전 BC 170년입니다. 그때부터 일찍이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다소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태어나기 100년도 훨씬 전에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들이 다소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도 로마 시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울의 가문 중에는 로마의 권력자들과 연이 닿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직접 관리가 되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라 라는 바울의 이 한마디가 이처럼 많은 추측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천부장은 겁이 났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모두 물러갔습니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시민인 그를 결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위급한 순간에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힌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채찍에 맞기 싫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로마 시민의 특권을 천부장에게 과시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힌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로마 시민의 특권을 이용해서 산헤드린 궁회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로마의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인생 말년에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지만 로마 감옥에 딸린 셋집에서 2년 동안 자유롭게 손님들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 2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의 특권을 일신의 안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많은 재물의 특권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탁월한 지혜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어떤 이에게는 뛰어난 창의력과 예술성을, 또 어떤 이에게는 따뜻한 친화력과 넓은 마음을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누리는 희망찬 미래와 청춘의 특권도 있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인생의 숱한 경험으로 깨닫게 된 노년의 특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얼마든지 또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개인적인 욕망이나 일신의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특권으로 주셨습니까? 그 특권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 거침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우리를 위해 몽땅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성탄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의 특권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전파하는 일에 거침없이 그 특권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특권을 이 세상을 살리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